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은 투석형을 당해서 거의 죽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 도시 바깥으로 갖다 내던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간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디모데는 아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또 디모데의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영적인 후배이고 또 영적인 자식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 참 소중하게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또 아버지는 헬라 남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남자와 유대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일종의 혼혈 출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여자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방 헬라 사람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혼혈가정 출신의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당시 교회의 특성, 특히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가 혼혈 가정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절반 유대인인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평이 좋은 사람이었다.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 평이 좋은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이 만나면서 그를 자세히 들여다봤겠죠. 그리고 디모데의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주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디모데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체계에서도 그렇고 또 나이로 보아서도 그렇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경륜으로 보아서도
바울과 디모데는 나란히 견주기가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인재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고 자기 평생의 동역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세히 들여다봤겠죠. 들여다보면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디모데의 성품도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그의 장단점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검토하면서 느끼는 디모데의 그 성격은 약간은 좀 예민하고 소심한 성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그래서 그를 위해서 디모데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써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 보낸 편지 중에 보면 자주 나는 위장병을 인해서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보라. 이때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위장약이에요. 위장약. 요즘으로 말하면 좀 소화제도 좀 먹어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으로 볼 때 대개 이제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격이 좀 예민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의 그 여린 성품, 그러나 여린 만큼 또 착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끔찍이도 아꼈을 것이다. 한때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디모데를 참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공저자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서신들의 공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공저자란 말은 무슨 말이야? 바울이 편지를 불러주고 대피를 하고 맨 끝에 금방 내가 뭐라 그랬어? 한번 읽어봐. 됐어.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말한다 하는 말이 자신의 서명을 하는 거죠. 이거 앞에 했던 얘기 전부 디모데가 썼어도 이거 내가 한 얘기라고 이렇게 서명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했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뜻밖의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지금 이 본문은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하라 그랬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에요. 그게 할례할 필요 없다. 이방인 출신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공회가 결정해서 편지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쭉 전달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2장 쪽에 보면 디도, 이방인 디도는 사도 바울이 악착같이 할례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따른 거죠. 근데 디도는 누구야? 헬라인이라 이거죠. 헬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총회 결정에 따라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이 그를 평생의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해나갈 중요한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리고 바울이 각 지역에 갈 때마다
항시 어디에 먼저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디모데가 유대인이다, 어이 근데 할례도 안 받았다네, 이렇게 해서 정체성 시비가 붙기 시작하면 그거 해명하다가 벌장 다 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일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느냐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를 완벽한 유대인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가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결정에 이렇게 결정과는 다른 어떤 조치를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디도를 끝까지 할례 주지 않았던 사실을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관호 선교사가 제 제자죠. 그 친구 의과대학에 다닐 때 제가 가르쳤으니까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CMF 학원사역 간사로 의대생들 후배들 가르치는 간사사역을 하겠다고 나설 때 똑같이 CMF에서 사역하고 있던 또 다른 어떤 목사는 최관호 그 선교사에게 수련의 과정 밟지 말고 바로 간사사역을 시작하라 이렇게 고춧가루 훈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불러다가 앉혀놓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뒤에 간사로 사역을 하라. 그것은 제가 그동안 CMF 의사들을 상대하고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꼈던 바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대만 졸업한 사람들을 이 전문의인 의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를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권고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또 총신신대원 MD부 과정까지 마치고 해서 지금 간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그래도 그만큼 버티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일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 이게 왜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이 도그마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이에요. 이방인 기독교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이런 것만 조심해라.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 먹지 말라.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굳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이 총회 결정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5절을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교회 성장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는 이 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누구를 향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그 지역 일대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교회가 수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6절부터 10절은 마케도니아로 부름받는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가 지금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지 간에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지금 결과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쪽 아시아 쪽 사역을 막으셨는지, 아시아라는 것은 당시 바울이 서 있는 지역에서 동쪽 지역이에요. 동쪽으로 가서 사역하려는 걸 계속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래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약간 북쪽 방향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다니.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어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예수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허락을 안 해. 그러니까 그쪽에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닫힌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예수의 영, 곧 오순절 성령이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역하는 것을 계속 차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송천동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9년 했나요? 9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당이 포화 상태가 되고, 주일이면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공간이 없어갖고, 그 앞에 있는 입시학원을 주일에만 빌려가지고, 그 학원 시설을 빌려서 교회학교를 하고, 그래서 조금 비좁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건축 전혀 생각이 없었으니까, 교회 건축 같은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주 시내 몇 군데 기독교 학교를 놓고 했어요. 기독교 학교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협상이 잘 되면,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신흥학교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협상이 잘 되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학교 시설을 빌어서 예배하고, 꼭 필요하면 시내에 조그마한 교회 행정실 사무실 하나 갖추고, 또 장소 사용료로 학교에 장학금 좀 내고 이런 식의 교회를 할 생각으로 몇 군데를 접촉을 했어요. 근데 한 두 군데에서는 얼추 이야기가 잘 돼가고 있었어요. 잘 돼가고 있었는데 결국 막판에 이르러서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교단이 달라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 그런데 교회는 그런 상태지. 뚫어보려고 했던 길도 막히지. 이러던 차에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광호 목사님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는 제가 언젠가 금요 철야기 대회 때 딱 한 번 직접 대면한 적이 있었던 그런 분이거든. 근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고 전화를 하셔갖고,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돕고 싶다. 교회 혹시 큰일 계획하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서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꼭 돕고 싶으니까 목사님 무슨 일을 할 생각이면 자기한테 꼭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메모를 시켜놓고 통화를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죠. 권사님, 참 감사한 얘기인데 아마 저한테서 연락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끊고 한 7, 8개월 갔나? 시간이? 한 7, 8개월 흘렀을 거예요. 흘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광호 목사님 돕겠다고 서원을 했고, 이런데, 자기가 하는 헌금을 받으라 이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는 대로 그것을 이제 교회 재정부로 계속 넘겼죠. 한 번에 3천만 원씩, 5천만 원, 어떤 때는 7천만 원, 또 2, 3천만 원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동안 보내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마지막 입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토탈 액수가 3억 3,5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통화 끊기 전에 권사님께 물었죠. 권사님,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목적을 물었더니 땅을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을 산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산 거예요. 이 정회사 땅을 산 거예요. 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 기독교 학교로 들어가는 거 막혀. 교회는 그냥 미어 터져.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러면 건축하는 쪽으로 이끄시는 건가? 교회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경험한 하나의 기적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땅을 340평을 3억 2천에 샀고 등기 비용하고 취득세 내고 하니까 3억 3,500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건축위원장이 나중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에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외부로 내보냈던 선교비가 전부 합쳐보니까 3억 3,500 거의 똔똔이라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내보냈던 돈하고 그 원사님이 헌금한 돈이 똔똔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참 희한한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갔다고 했을 때 이 드로아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644km예요. 644km. 차 타고 간 거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644km라고 하면 여기 전주에서 평양 정도, 평양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런 거리를 걸어 다닌 거죠. 걸어서 간 거예요. 제가 공수부대에서 천리행군을 해마다 했는데 천리행군이 400km를 산악행군 400km를 6일 동안에 끝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뵌 배낭이 50km. 저는 팀장이니까 해당 지역 지도 뭉치 이만한 것까지 끼워서 정확히 50km를 짊어지고 하룻밤에 60 내지 70km씩을 행군을 해가지고 산길로 해서 6일 동안에 400km를 주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워커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행군을 하는 게 천리행군인데요. 천리행군 할 때 보면 그냥 팔도 거짓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 쩔룩거리는 모양도 다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러고 다녔는데 어쨌든 천리행군 400km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한 거예요. 고대 트로이에서 23km 지점에 있는 것이고 에게 주요 항구이기도 하고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항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드로아로 내려가 있을 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남자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식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어디예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거기 막히고는 갑자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문을 연 거예요. 유럽.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핵심 수도가 있는 로마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이 선교팀을 이끌어 간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받은 이 비전, 이 환상을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우리 선교팀의 방향을 트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 선교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2번 나오고 11절에도 또 우리란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전체에서 3인칭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게 1인칭 복수 형태인 우리로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여기가 10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란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까지 포함해서 이 선교팀이 우리를 가리키는 말로 지금 10절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케도니아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11절부터 4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 다시 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 개척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이 네아폴리스는 항구죠. 항구.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네아폴리는 드로아 쪽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또 상당히 먼 거리를 또 이동을 했죠. 해가지고 가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서 건설한 신흥 도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수도권 주변에 그 계획도시들이 있잖아요. 일산, 고양, 이런 데 같은, 이런 데처럼 계획도시로 만든 것이고, 그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많이 주민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간수도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이 로마 퇴역 군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연금을 받는, 그러니까 연금 대신 그 지역으로 보내서 집 지어주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당연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작은 로마라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 팀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 수도였다는 뜻이에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던,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뭘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뭐 하려고 앉아서 대화를 한 거예요? 기도처를 좀 알아보려고 이제 접근을 한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도사에게 몇 가지 전략이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다. 첫째.
나가서 어떤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면 교두보를 확보해야 된다. 교두보. 사회계 교두보. 일종의 베이스 캠프죠. 교두보. 그러니까 접촉점을 형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아디라시의 주 생산 품목은 뭐냐면 자주색 물감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주색이 굉장히 귀한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의 의복들이 대개 자주색이죠. 황족 색깔이에요. 이게 귀한 물감이기 때문에 이 귀한 물감으로 그 염색을 한 천으로 옷을 황족들이 입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색옷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루디아라는 말은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고 데코예요. 데코. 우리 장모님의 데코는 잼비들떡이거든. 잔버들이라는 마을에서 시집왔다고 그래가지고 사투리로 잼비들떡 그랬는데요. 여기 루디아는 그러니까 루디아 떡이에요. 루디아 떡. 이 출신 지역이 루디아라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 여자라는 말. 근데 자주장사를 해서 상당히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자기 집을 처음 교회 개척의 터로 내놓는 걸 볼 때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강가에서 만난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주목해서 듣도록 했는데, 이 일도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수고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의 수고죠. 이것이 신비롭게 결합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다. 두 번째, 인간의 수고, 하나님의 주권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15절, 세 번째, 전도 대상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말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여자의 청을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좀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왜 거부했을까요? 아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짐작에 이 여자가 독신 여성이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좀 꺼렸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찜찜해하는 태도를 보니까, 정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세요? 근다면 나를 신자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 선교팀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자 자기가 가진 것을 선교팀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자 하는 거룩한 선행을 하게 되었다. 자기 집을 개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인데 점을 잘 쳐. 의식으로 말하면 강신무죠. 강신무. 신내린 무당이에요. 이게 진짜 무당이거든. 이 강신무.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또 세습무가 있고.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물려받아서 하는 무당도 그게 세습무라고 하고, 학습무는 가서 꽹가리 치는 법, 북치는 법, 하는 뭐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고요. 진짜 신내림에 의해서 무당이 된 무당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강신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점을 얼마나 쪽지기 같이 잘 치는지 이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짭짤한, 그러니까 이 주인의 돈줄 역할을 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녀.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어째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에? 이거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게 좀 바울 일행이 있으면 그 앞에다 마이크 대주고 계속해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나서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설교 중에 계속 떠들어 옆에서.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쌍라바를 불어서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전한다 하는 말이 원래 제대로 된 말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카탄겔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뭔가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낱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말 앞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관사가 없이 그냥 구원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관사가 있으면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구원의 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한 구원의 그 유일한 길,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6장에서 했던 것처럼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기 관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길?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히 파고들면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종교다원주의의 문이 열리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사역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이 참았던 것 같죠? 많이 참아주는데 여러 날을 이같이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철밥통이 날아간 거예요. 승질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갇히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또 그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간수가 회심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